오래된 한 이런 예화가 있죠. 한 가난한 사람이 남자가 복권이 당첨되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느헤미야 특세하듯 우리 개근하듯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남자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한탄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데 이 복권 당첨 정도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저에게 그 정도도 해주실 수 없으세요? 그러자 정말 하나님께서 그 남자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남자는 드디어 하나님이 자신의 이제 기도를 이루어 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녀석아, 복권이나 사고 기도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는 예화입니다. 웃고 그냥 넘길 수도 있는 얘기이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요, 기도하는 것과 또 우리가 노력하는 것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하 말씀에서도요,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것 그리고 사람의 노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사무엘하 15장에서 16장, 17장 무려 3장에 걸친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좀 말씀을 보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남자가 맨발로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무리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란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던 중에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요, 잠시 왕궁에서 쫓겨났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서 울며 가고 있습니다. 근데 맨발로 울며 가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 종 같은 주권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다윗이 지금 맨발로 울면서 가고 있는 것은 왕이라는 주권을 빼앗긴 상태로 쫓겨난 그런 상황인 겁니다. 더군다나 친아들로부터 쫓김을 당해서 그 슬픔이 아마 더했을 겁니다. 근데 31절 말씀을 보실까요? 31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중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히도벨은 누구냐면요, 압살롬의 모사, 책사, 책략가였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삼국지에 유비에게는 그 곁에 누가 있었죠? 제갈량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압살롬에게도 아히도벨은 제갈량과 같은 수준의 정말 그 지략이 뛰어난, 꾀와 술수가 뛰어난 그런 책략가, 책사였습니다. 다윗도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31절 하반부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기도합니다. 다윗도 알고 있습니다. 압살롬보다 더 위협적인 것은 그 옆에 있는 책략가 아히도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모략이, 그의 계략이 실패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냥 한 마디 툭 던지고 기도하진 않았을 겁니다. 자신이 맨발로 비참하게 땅을 밟으면서 울면서 가면서 계속 기도했을 겁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내 생명을 건질 수는 있을지, 앞으로 재기할 수 있을지 아무런 소망도 어떤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요, 쫓겨나고 있으면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간절하게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을 겁니다. 비록 이렇게 된 상황이요, 사실은 과거에 다윗이 저질렀던 범죄,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죽게 한 죄로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그런 징계가 오늘 이렇게 일어난 것을 다윗이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맨발로 땅을 밟으며 눈물을 흘리며 이 수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다윗이 기도하고 난 다음입니다. 이제 말씀은요 15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 15장 32절, 계속 15장을 보고 있군요. 15장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히도벨의 계략이 실패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중에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후세는 누구냐면요, 다윗의 친구이자 또 정치 고문의 역할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에 가슴 아파하면서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애도하면서 다윗을 맞이하면서 그 걸음을 함께 하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33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34절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후세에게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따라올 것이 아니다. 너는 압살롬 측근에 남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35절 36절의 내용처럼 압살롬이 아히도벨과 무슨 계략을 할지 첩자 노릇을 해서 그것을 듣고 왕궁에 남아있는 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달라라고 나름대로 다윗이 지혜를 써서 계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계략이죠. 성공한다면 좋은 계략인데 이것이 성공하려면 넘어야 될 산이 참 많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겠습니까? 압살롬이 잘 받아줄 것인가? 그렇죠? 다윗의 친구인데. 두 번째로는 뭡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을 과연 남아있다고 해서 잘 들을 수가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산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충성스러운 후세는요 다윗의 말대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본문은 16장 15절 16절로 넘어오겠습니다. 16장 15절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그렇게 후세가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을 맞이합니다. 그러자 17절부터 압살롬이 이제 후세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좀 지루해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리얼하게 제가 한번 연기를 해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니 너는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않고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네가 그러고도 다윗에 버치라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본문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 연기에 집중하시면 안 되고. 그러자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사옵니다. 소인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자에게 속하여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누구를 섬기는 것이 맞겠습니까? 제가 전에 선왕 다윗을 섬긴 것처럼 이제 아들이신 압살롬 폐하를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아니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이 의심할 수 있죠. 그래서 쫓아내거나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다행히도 압살롬은 별다른 말 없이 그를 받아줍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 걸까요? 이제 압살롬은요, 아히도벨에게 이제 다음 계략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합니다. 두 가지 계략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 왕궁에 남겨진 다윗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것이 알려지면 압살롬이 진짜 아버지를 배신했고 새로운 왕이 되었구나, 이것을 공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을 반대했었던 다른 세력들도 같이 힘을 모아서 이제 함께 이제 새롭게 왕국을 건설할 수 있다, 이런 계략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이대로 행합니다. 이러한 계략이요, 압살롬의 세력을 키우는데 정말 중요한 계략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23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을 정도로 이 아히도벨의 지략과 계략과 모략이 얼마나 뛰어났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토록 두려워하면서 아히도벨의 계략이 실패되기를, 어리석게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계략을 말합니다. 이제 본문은 17장으로 넘어옵니다. 빠르게 넘어오고 있죠. 17장 1절과 3절에 보면요,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에게 두 번째 계략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배하, 제게 1만 2천 명의 군사를 주시면 오늘 밤 다윗의 뒤를 추격하여 그가 피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치겠나이다. 이 전쟁의 승패는 다윗에게 있습니다. 다윗만 제거한다면 따르는 무리들은 자연스럽게 패하께 모두 항복할 것이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는요, 타이밍, 속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로 지금은 속전속결로 진행을 해야 되는 때였습니다. 17장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맞다, 그 말이 맞습니다. 이제 으쌰으쌰해서 이제 요대로 하면 정말 그야말로 다윗의 역사는 여기서 끝마치게 될 것입니다. 후세가 남아서 첩자지를 할 새도 없이 그냥 이대로 끝나버리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다음 절인 17장 5절과 6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요, 이 아히도벨의 귀신 같은 전략을 시행하기 전에 후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친절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너 생각은 어떠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돕고 계신가 싶습니다. 후세가요, 이 얘기를 잘 전해 듣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뭐라고 대답할까 지혜를 구했겠죠. 그리고 7절에서 13절까지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이제 이렇게 피력을 하는 것이죠.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배하, 이번에는 아히도벨 장군의 계략이 좋지 아니하다 사료되옵니다. 배하께서도 아시거니와 다윗은 그간의 전투 경험이 많사옵니다. 또 그의 추종자들도 훌륭한 장수들이 많사옵니다. 웬만한 기습에 쉽게 당하지 않을 뿐더러 어설프게 공격했다가 저희가 먼저 피해를 입기라도 한다면 되려 사기를 빼앗기게 될 수도 있사옵니다. 하여 저의 계략은 이렇사옵니다. 저 이스라엘 북쪽에서 남쪽까지 군사들을 모으시옵소서. 대군을 이루어 다윗을 공격한다면 그들이 아무리 전투에 능한 자들이라 하여도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옵니다. 그들이 성 안에 문을 굳게 잠근다 하여도 밧줄로 묶어서 성을 끌어다가 바다에 빠뜨리면 될 것이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계략이 더 나을 것 같습니까? 아히도벨의 계략과 후세의 계략. 여러분, 후세는요, 다윗이 사실은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려고 저 북쪽에서 남쪽까지 다 끌어모아서 대군을 만들어서 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망갈 시간을 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뒤에 보면 밧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성에 딱 문 닫고 있으면 어떻게 뭐 성을 밧줄로 묶어서 뭐 바다로 빠뜨린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압살롬이요, 이 이야기를 다 듣고요,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우리 다 같이 17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7장 14절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네, 압살롬은요, 신의 한 수 같은 아히도벨의 계략 대신 누가 봐도 엉성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후세의 계략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의 말씀처럼 후세의 계략이 채택이 되어서 다윗의 계략대로 이제 후세가 사람을 보내서 다윗으로 하여금 빨리 도망가십시오, 오늘 밤에 빨리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도망갈 수 있게 해서 후위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압살롬은 왜 어리석은 후세의 계략을 채택하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17장 1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요, 분명하게 15장 31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 아히도벨의 계략이 어리석게 해달라는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살펴봤지만 중간중간 불가능한 지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신의 뜻과 섭리를 따라서 다윗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아무것도 안 하고 넋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앞날을 예비하고 준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최선의 노력이었던 후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기도하는 것, 또 우리가 노력하는 것, 이것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없다 라는 믿음과 생각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해야 될 몫도 남겨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하모니를 이루어서요, 하나님의 멋진 섭리 아래 기도가 응답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이미 작년에서부터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느헤미야는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만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동시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세세하게 정찰하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기도와 노력을 통해서요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을 보면요 무언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기도했으니까 내가 뭐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준비하거나 찾지 않습니다. 그저 뭔가가 일어나기를 가만히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반대로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철저히 계획하고 알아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은혜, 또 그 기름 부으심이 모자라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또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이 두 가지를 합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분들도 바로 이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목회자였던 에이든 토저,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게으르게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을 때 그냥 그것을 공급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범죄에 기여하지 않으실 것이다. 또 미국의 프란시스 스펠만이라는 신부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그러나 모든 것이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성적이 오르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번창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현재를 철저히 분석하고 발전할 수 있는 지혜를 연구하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공부하고 얼마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께 묻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것처럼 노력하십시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심으신 기도의 씨앗과 또 노력의 땀방울을 이용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된 권세로서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열심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기도했다고 내가 해야 할 몫까지 다 하나님께 떠넘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해야 할 몫이 무엇인지 주님께 묻고 지혜를 구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기도하며 노력하는 모든 신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